그리고 MSC 크루저인데 5천 내지 6천 명이 그 승무원을 타고 승무원 자체만 해서 2천 명입니다. 그 3천 명, 4천 명, 3, 4천 명을 이제 들어가지고 한 건데, 그 이제 저는 이제 몰랐습니다. 저 이제 대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왜 크루즈로 이 교회가 주최를 할까, 이승만 기념사업회로 해가 연결될까 해가지고 한 일주일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이제 돈은 이미 냈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계속 제 이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크루즈 예수 선도를 할까? 교회가 하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3일 딱 되니까 1000명이, 1100명이 들어갔어요.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 세계로 교회하고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 30명 거의 이제 부부 동반도 이렇게 나갔었는데, 제가 크루즈 여행은 두 번째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 그 조그만 크루즈 타고 간 거면 이번에 했는데, 그 김선환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여기 전부 뷔페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거 뭐 엔터테인도 돼 있고 그 완전히 하나의 나라예요. 스몰 컨트리. 조그만 그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모든 극장도 있고 뭐 홀장도 있고 그 수영장도 있고 아파트가 세 채가 되어 있는 거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하여튼 항공모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공모함. 이제 예수 사랑 항공모함을 진주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6박 7일 있었죠. 뉴욕에서 이제 바하마로 가서 바하마에서 1박 2일 하고 다시 뉴욕으로 리턴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그 하나의 그 항공모함이라는 크루즈에 갇혀가지고 선도하고 열창하고 이제 그또 외국 사람들 스페인어, 영어 통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선도 예수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전파도 하고 이제 증언도 하고 하는데, 핵심은 4포인트 무브먼트, 4살에서 14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감에서 미국 뉴욕 프린스턴 이 교회에서 출발한 건데, 이분이 김 목사님이 월남전에서 전도사로 갔다가 75년에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거의 포위돼가 죽을 뻔했는데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잠시 계시다가 미국 가셔가지고 50년 목회해가지고 올해 뉴욕의 프라미스 처치에 50년 성교회가 교인들이 한 4, 5천 명 돼요. 그러니까 헌금이 1년에 헌금이만 $10,0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100만 불이 헌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을 구입해가지고 해서 9층인가 하여튼 호텔에서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은혜를 받았는 것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겨 해줄 테니까 그만큼 예수 사랑하고 전도하라 그겁니다.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느낌인 겁니다. 아이고, 실컷 놀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럼 베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뻑 받은 예수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예수 사랑을 전도를 할까? 큰 제가 숙제와 부담을 안고 왔습니다. 마음 먹고 마셨으니까 베풀면 또 베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가 없는 거야 아닙니까? 그런 걸 느꼈고, 전도는 4살부터 14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든 건 때가 있거든요. 공부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애 놓을 때가 있고, 밖에 나가서 돈 벌 때가 있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있다. 때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젊은 분들이,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2030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졌어요. 저는 이거 스마트폰 때문이라 그러는데, 스마트폰. 지금 캄보디아에도 돈 한 2, 300명이나 사람들이 1,000,000원 주겠다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장기 적출 당해가지고 시체가 돼가 나오게 있는 게 캄보디아 사태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근데 거기 현혹돼가지고 돈에 현혹돼가지고 거기 갔다가 인생을 망쳐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가도 청소년들 와도 엄마하고 같이 옵니다. 설교를 안 듣고 뭘 만집니까?
이거 만족한 자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야단도 안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귀여운 자식 여기 와, 만나도 고맙다. 교회에서 깽판 지고 설거 듣든 말든 아무든 해도 내 자식 귀엽다 해가지고 오냐오냐 하면서 응석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게 그릇된 부모 사랑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3학년 학생이 하는 교포사에서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잔치를 했는데 그 부모들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식이 하버드 대학 갔다고. 근데 그 아들이 3학년에 죽었습니다. 자살해버렸어요. 왜? 왜 죽었느냐?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인생의 목적은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하버드 대학 갔는데 그 공부를 많이,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야. 미국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대학에 책을. 근데 이걸 막 푸시를 하잖아요. 그 전공에 대한 공부 이거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책을 읽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듣고 베끼는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 가면서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넥스트 골. 인생의 미션이 뭐냔 말이에요. 크리스천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 분명히 크리스천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정화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당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냥 건상으로 천당 가면서 복 받으시다가 헌금 내고 이러는데,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은 살아있는 생질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거는 예수님 가라사대 죽어서 복 받으라는 말 없습니다. 솔직하게 한다면 살아서 뭐예요? 이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정화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언제 뭐 죽어서 당신들 뭐 세속은 별거 아니다 죽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그 후대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아포스들이 지어낸 말인데 성경의 이 구약에 보면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바세바라는 걸 간통을 해가지고 그 남편을 전장터에서 죽게 하고 해서 그거를 선지자가 알고 왕을 꾸짖었다. 그럼 구약은 분명히 정치에 대한 선지자가 정치에 대한 간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왕, 권세자 위에 있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라면 가서 앞에 가가지고 오줌 질질 짜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얘 꼼짝을 못 합니다, 목사들이. 아이고, 아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총독부의 아첨인지.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 당한 거 아닙니까? 권세자에게 절절절 앉아가 그냥 서서 그냥 예예 하면서 굽신거리고. 그렇게 많은 정치가 잘못했는데도 대형교 목사님들이 앞에 가지고 예예 해가지고 무슨 떡고물이 있는지 거기 무슨 금을 받쳐가지고 출세를 하려고 장로들을 이런 사람들이. 권세자에게 아부한다는 거는 우상에게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구약에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에서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권세자에게 아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일을 세금 내고 정확하게 지키라는 것이지 어떤 정치 경제를 분리해라. 물론 로마 일은 로마의 것이고 이걸 분리한 것 있지만은 정경을 분리해가지고 예수가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그 제자들도 없습니다. 이 여러분 구약에는 거룩이라는 거룩이죠. 거룩은 뭐냐면 세상에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지 죽어서 거룩하는 겁니까? 죽어서 거룩이 있습니까? 영혼만 있는데 무슨 거룩이 있어요? 살아 생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6일 동안에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야기예요. 그러고 죽어라 이야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414 운동이 뉴욕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 인구는 2억 3억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가만보니까 414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 80일 가까이가 일산의 세계로교회에서 왔더라고요. 그 주목사님 해가지고 왔었는데 청소년 2030 세대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결혼 문제, 취업, 결혼해가지고도 애를 안 놓고 그래서 여성들이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내가 애를 안 놓겠다는 것도 뭐 배짱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님이 애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몇 명이도 놓는 거를
자연적으로 의무라고 그냥 그 생각도 없이 놓는데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요새는 막 결혼하는 것도 깡짜 부리고 해가지고도 한 명 낳겠다, 두 개 낳겠다는 것도 남자가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 몇 개 놓을래? 나 하나밖에 안 놓겠어. 그러면 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남성의 실정입니다. 요새 안 논다 그러는데 윤석열, 김건희 여사, 진돗개 10명 키울 때는 개가, 누가 이거 운영차 끌고 가는데 그 안에 보니까 진돗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애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개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아파트에 개 끌고 다니는 것이 최근 유행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2030 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414 운동이 세계적으로 추진됐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신앙열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가 큰 숙제들을 제가 안고 왔습니다. 이 젊은 층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윤어게인 해가지고 전국 각구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이게 방향을 잃고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불황초처럼 갈대처럼 여기저기 그냥 주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명동에다 뭐다 해서 떠돌아다니는데 직장은 없지. 애인이 있어 연애할 수도 없지. 장가도 못 가지.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부모 원망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토요일 집회만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실 불만만 쌓이고 있는데 이것이 67년 기성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가 큰 과제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는 영어 가르쳐 주죠. 초콜릿도 주죠. 약 주죠. 그리고 세계 정세 선교사가 이야기해 주죠. 일반 가정에서 가지지 못하는 배고픈 양식을 주고 바이블에 이거 보면 지식이 깨이고 육의 불구가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가 의가 트이고 그 another world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초콜릿이라든가 땅콩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을 그때 세계를 배웠습니다. 월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나라를 반듯하게 했다. 교회는 독립운동의 기지였습니다. 교회와 학교는 일제시대 때. 근데 지금 교회는 뭐예요? 가장 뒤떨어진 것이 교회예요. 오후에 2시에 한다지만은 젊은 층한테 아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야기예요. 교회가 2시 타임에 what time 2시에 물론 하나님 말씀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젊은 층이 아필 됩니까? 1882년에 여러분 조미통상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1880년에 이 황준원이라고 중국의 청나라 관리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일본에 썼었는데 1880년 김홍집이가 수시사로 가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만나가지고 황준원한테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얻었는데 거기에 이홍장의 교시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를 하려면은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 연미. 그것이 오늘날 한미동맹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2년 뒤에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76년에 일본하고 조미제문도 조약을 체결했죠. 미국과의 교류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84년 10월 달에 그 유명한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 김옥균, 서재필, 서강번, 박영호 이런 인물들이 개혁 친일파가. 일본을 얻고 개혁을 하려던 게 큰 실수였고, 그 사람을 넘어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방법과 일본과 의지한 것이 큰 패착이 되면서 3.1천하로 끝났던 것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에서 그걸 배울 때는, 이때 갑신정변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땅을 쳤었는데,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라는 걸 볼 때는 바로 그 한 달 전에 알렌이라는 인물이 인천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알렌이 원래 중국 가가지고 좀 장사를 해볼까, 선거 장사를 해볼까 했는데
중국 사람 자존심 강하니까 코제이가 와가지고 뭐 예수 믿고 해도 예의하지만 곧 반기도 않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려워요. 중국 사람들은 신을 2개, 3개 믿습니다. 급할 때는 불교, 또 불교, 유교, 예수 해가지고 신을 그때마다 4개, 5개를 믿어요. 중국 가톨릭 김 목사가 아실 겁니다. 그때 편하게 믿지 절대 신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평생 안 믿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이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마테오리치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북경에서 막 이거 바이블도 주고 막 이렇게 성경이라 천주교리 뭐 천주시대가 막 해도 중국 사람들이 믿는 척 하지만은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알렌이 가서 이제 의술도 있고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큰 돈을 못 벌었는데 그 친구가 조선에 한번 가봐라 그런 거예요. 조선에 왔는데 그게 9월달입니다. 그리고 갑신정이 터졌는데 민비의 그 총애한 민영이가 중상을 입어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조선시 깨매고 있잖아요. 이거 바늘로. 예? 바늘로 깨매가 마이싱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한약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바늘로 깨매가 상처를 깨매는 기술이 있다면 이거 약도 주고 하니까 항생제 주고 하니까 낫게 되니까 민비와 고종이 혹하면서 이제 의료 선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거가 시작되면서 거기 몰래 이제 기독교를 이제 전파를 하면서 고종과 민비가 이제 묵인하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1884년입니다. 광해원, 병원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에서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병원과 학교라는 그러한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선교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그 이유는 대원군이 8천여 명의 가톨릭을 죽였습니다. 보리밭에서 8천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먼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사에서 여러분 개신교라 그러면은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는데 프로테스트는 뭐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왕의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이재명 정권이라든 어떤 그 잘못하면 그 교단에서 이런저런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목사가 외치는 것이 가톨릭이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목사들이 한 유래는 유럽에서 1517년 마틴 루텐베르크 15개조 95개조 반박문으로 해가지고 가톨릭에 저항해서 독립을 하고 종교 신앙을 찾고 영국의 국교회의 종교적인 탄압,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예배 간섭, 그다음에 폭정, 지나치게 과세를 많이 낸다든가 그런 정치적인 탄압, 그런 것에 저항해서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세력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개신교는 나쁜 정치는 저항을 하는 것이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형교 목사님들이 여기 지금 여기저기 눈치 보고 말이죠.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죠. 신자들이. 그럼 나가라 해야 돼. 정치 싫다 그러면 당신 정치가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데 정치 때문에 지금 사람 죽을 판인데 목사가 정치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럼 그 신동 나가야지. 다른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그 목사 찾아가.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의 김대동 목사는 자기 설교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네. 처음에 그래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셔야 돼. 목사들도. 싫으면 가라 그래야 돼. 그런 것이 전통인데,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이번에 414 운동에서 그분이 예수 사랑을 듬뿍 받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414 운동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신앙적으로 젊은 층이 지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모여가지고 신앙을 다시 한번, 북돋우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열과, 국가의 정체성 문제, 지금 정치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이후로 해가지고 대통령 몇 면을 보면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솔직하게 본다면은 그 전에 대통령하고는 질이라든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언자 이걸 하나 보고 왔는데,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에 벌레들이, 존벌레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를 지금 파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때. 근데 나무가 지금 이파리가 지금 다 썩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썩어 있는데 그게 정치 현상으로 보면 나무가 빨갛게 썩어 문드러진 거는 그거 뿌리가 썩어 있다. 뿌리가 썩이 신앙입니다. 그건 마음, 신앙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 존벌레들이 나무에 들어가지고 나무 가지만 먹은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현상은 이 존벌레 그 바크벨레 새끼들이 나무 뿌리까지 들어가서 지금 야금야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누르끼리 하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큰 나무, 대한민국 나라가 총체적으로 토탈 크라이시스다. 그렇게 이제 예언자가 이야기한 거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대한민국은 큰 격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일제로 망할 때 여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은 여러분 형사단을 만든 안창호 선생 아시죠? 안창호 선생이 조선이 왜 망했는가? 고종의 손가락질하고 민비 대원군 세국정책, 민비가 무당해가지고 아들들 무당하고 막 구사했다. 고종이 무능했다. 심한바람이 놀아놨다. 물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가 있죠. 근데 안창호 선생은 그게 아니다. 총체적으로 국민 개조를 해야 된다.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 때려치고 형사단을 조직해서 국민 정신을 형사단을 조직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50년대, 60년대까지 형사당 조직 인물들이 국무총리까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정치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런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를. 제가 이번에 교회 일찍 타고 오면서 거기 한 80명, 90명 앉아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요. 100명 중에 그래서 100명 중에 책을 보고 앉아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한 반수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목사님 한 거 아마 돌아보는 사람 10명 돌아올 겁니다.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많은 사람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도 안 하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목사들 수태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라는 건 담임에서 청정을 받아야 목사를 주거든요. 그 쉽지 않습니다. 목사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놨더라고 보니까. 길거리에 막. 그래서 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내년에 탄핵을 받아가지고 물러갔다 할 때 대한민국은 누굴 지도자로 앉힐 겁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준비된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국민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사회시민단체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채 부메랑처럼 왔다리 갔다리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이주천 TV를 하지만은 거기 돈 잘 벌고 하는 유튜브, 보수 유튜브는 뭐냐? 큰일 났다. 이재명 큰일 났다. 윤석열, 트럼프가 살려준다. 그런 자극적인 거. 누가 뭐 하면 그래, 희망 고문. 되지도 않는데.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출한 백마 타고 태평양을 건너올 것이다. 오펙에서 이재명 혼냈다. 뭐 혼내요?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바사바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 식으로 해가지고 저것이 국민들한테 계도하고 따끔하게 지적하는 그런 건 아예 보지를 안 해. 보지를 않는다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일회용 반창고처럼 찰나용으로 변했어요. 대한민국 왜 이래 위기에 빠졌는데 왜 뭐가 문제냐? 이건 분명히 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사법 카르텔이라든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로마 제국 알죠?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 하면 로마 제국의 그 멸망 보면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죠. 로마 멸망도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닙니다. 서서히 비에 어쩌서 무너져 갔는데 로마가 빵과 서커스라고 로마 황제들이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막걸리하고 빵 한 조각하고 콜로퀴움을 해가지고 검투사 이런 거 있죠. 칼싸움 해가지고 줍니다. 들어가면은 빵 쪼가리 한 쪼가리 하고 그 막걸리 한 잔 준단 말이야. 그걸 들고 갑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인이든지 검투사든지 죽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죽고 죽이고 피 흘리고 하면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죽이고 신나잖아요. 신나죠.
우리나라 여러분 권투 보면은 옛날에는 권투하고 레슬링전 어릴 때 봤지만 요새 보는 건 권투하고 이거 아파컷하고 다리 이거 이거 알죠? 이거 무슨 박싱이야 이게. 야, 무시무시하대요. 그걸 하루 종일 보면요. 그 이하 자극적인 거 격투기 그 사람 죽여요 그거. 근데 자 이러하게 자극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 엔터테인 채널이 400개나 됩니다. 이게 뉴스하고 전부 다 뭐 바둑이다 뭐다. 저는 뭐 테니스하고 바둑 한마디 보는데 뉴스를 잘 안 보고 그 400개 채널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교양시키고 대한민국을 결속시키고 나라를 반듯하게 가자고 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오락만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 잡지를 하는 거 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수다 떨고 먹고 마시고 막 여자들의 스트레스 당신 이리 와! 막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여성들이 테레비 많이 보니까 드라마에 막 드라마틱 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살인사건이다 뭐 DNA 검사해가지고 이 자식이야 내 자식이네 해가지고 막장 드라마 그거 한 지가 10년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신이 황폐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는 제가 몇 번 유튜브에 경고하지만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뭐냐? 성경책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5명, 10명의 의인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구절이 제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 한 책을 한 5권 가져갔는데 한 3권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조지 트리만 교수가 쓴 그게 미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예요. 조지 프리드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면서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부지런히 읽어봤는데 거기에 한국과 미국의 챕터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조지 프리드만이 쓴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내가 희망을 주는 건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하고 일본이 부상을 해가지고인데 미국과 한국은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이 부상하고 또 중국이 부상하잖아요. 이것을 양쪽을 다 한미가 일본하고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 100년 전처럼 한국과 미국은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서로 잘해주고 그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애정이. 부부관계가 이혼 안 하려면. 그것이 한미가 이혼 안 하려면 그 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숙제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 희망이고 그래도 지정학적인 그 이해관계에서 접속한다는 희망이고. 이제 결론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계 지구가 동서로 두 쪽으로 나눴으면 동방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정학적 입장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이집트라든가 사마로 전적으로 선교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그러면 동방은 서방은 그렇고 동쪽은 뭐냐? 동북아시아 쪽은 한국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인도 선택하고 중국 갔다가 또 일본 갑니다. 인도까지 갔는데 안 돼. 선교가 안 돼. 근데 마침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어쨌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선교사들 왔을 때가 이 아다리 타이밍 딱 돼버린 게. 대한민국 조선의 에리트들은 불상의 비료도 안 되고 공자맹자 비료도 책을 읽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마치 갑신님이 터지고 해갔을 때 성경책하고 이 코제이들 의술에 이거 붙들어 버린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요청하고 접목이 된 것이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침을 당했다는 그런 고난과 민중의 고통스러운 것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해양으로 일본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전세 동아시아에 포교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좋잖아요. 해양 세력하고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젊은 층도 있지만은 제가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좀 더 일찍이 열심히 믿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 인생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역사 시간에서도 이 한미 관계사 이렇게 했지만은 한국 교회사 그것을 좀 더 열심히 보고 좀 더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것이 저는 죄송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복원시킬 흠을 얻고 시대 정신을 바로 체득해서 이 나라를 다시 갱생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함을 인도하심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